네, 저희 아버지 부를 때 느낌으로 부르시네요. 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네, 저는 강북 이지구를 섬기고 있고 이제 종각 모임을 섬기고 있는 정광준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나 저나 별반 차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고난 사람이 받는 고난이 이제 유익이 있다고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고난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발적 고난과 타발적 고난인데 자의적 고난, 타의적 고난인데 여러분들은 자의적 고난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훈련이라는 게 자의적 고난인데 훈련 처음에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막상 뭐 BTC 1도 받으셨겠지만 다시 2 받은다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심란하잖아요. 심란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도전한 만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성장 도표하고 사역자료 활용 방법인데요. 네, 강의 목적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성장 단계별 육성 자료에 여기 있네요. 정확히 이해하고 각 단계별 사역자료 활용법을 이제 오늘 익히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익히지 않아도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하면 책을 찾아보면 사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소개하는 측면 또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BTC2 훈련을 받는 우리 지체분들을 볼 수 있도록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소용해 주시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가는 귀한 훈련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임에도 전해져서 그 모임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임으로 기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해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차를 이렇게 딱 보면 와 8가지나 있어요.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원래 10가지 있었는데 네. 하나 할 때 한 가지마다 한 10분씩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막 한 3가지, 4가지 있으면 그래도 들어줄만 하겠는데 한 8가지 있으니까 너무 오늘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50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음영으로 된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걸 김부일 형제님이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은 아니다. 깊은 바다, 미지의 세계로 자신을 내어 던질 때 진정한 자기 사랑은 시작된다. 바로 그곳에서 자아는 도전받고 변화되고 성장한다. 더 깊은 세계가 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이다. 내면의 세계이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과 다르다. 그가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그의 외모나 외적인 풍요로 결정지을 수 없다. 인간의 성숙은 그 내면의 성숙과 내적인 부요함으로 평가된다. 그 존재의 넉넉함으로 인물됨이 결정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 영혼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깊은 영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리가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말씀이다. 우리의 깊은 영혼을 다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관통할 수 있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다. 둘째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의 세계까지 아신다. 깊은 영성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깊은 샘처럼 깊은 사람이 되라. 네, 감사합니다. 성우 같으세요. 네,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물론 이제 김부일 형제님이 읽어주셨지만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말씀 성령일 것 같아요. 네, 말씀 성령이고 사실은 이제 이 성장이라는 건 우리 개인적인 성장인데 오늘은 이제 성장 단계는 우리 BB 안에서 신입 회원이 와서 어떻게 리더까지 가는지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뭘까? 그것들을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극동부 방송을 듣다가 이제 좀 인상 깊었던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고개사가 서커스 타는 이제 고개사가 있는데 이 고개사는 어떤 고개사냐면 지상에서 한 50m 높이에 있는 줄을 양쪽에다 외줄을 이렇게 건너가게 하는 거죠. 외줄타기 이제 고개사입니다. 고개사가 어찌나 잘하는지 네, 뭐 그냥 걷는 거는 뭐 껌이고 눈을 감고도 이렇게 지나가고 뜀박질해서도 갑니다. 뒤로 후진해서도 잘 넘어가고요. 너무 완벽하게 이제 마치 땅인 것처럼 이제 외줄을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객들이 보고 너무 신기해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사가 관객들 보고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일이 생겨도 이렇게 잘 넘어갈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동안에 본 게 있으니까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개사가 하나 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제 등 옆에서 건너가실 분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하신다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고개사가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등에 업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뭐 아까 그 고개사보다도 너무나도 완벽한 예수님이 이제 그 내 등에 업혀 그래서 내가 너를 건너가게 해줄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고개사가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마음에 좀 선택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우리가 이제 성장한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우리가 왜 등에 업히지 못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떨어질 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밑에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사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죠. 근데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화가 누구냐면 갓난 아이들이에요. 갓난 아이들은 오히려 그 외줄을 타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엄마 등에서 떨어진 걸 너무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장한다는 거는 그런 믿음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기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도전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깊은 바다, 미지의 세계, 도전받고 훈련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와서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냥 편하게 있다가 와서 그냥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하신 것 같고 그 도전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임재를 실현시켜 주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박에 뭐 업힐 수는 없겠다고 하더라도 나도 언젠가는 이제 어여시 이제 그렇게 주님 품에 주님 등에 업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아까 목자 여덟 개 있었잖아요.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성장해야 할 거 주님의 지상 성장 왜 성장해야 할까 그러면 원래는 물론 이제 교재는 이렇게 써 있죠.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비비비 왔는데 명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요 책 다 아시죠? 비비비 나중에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비비비 핸드북입니다. 이게 비비비 핸드북이 있고 이거야. 예, 비비비 순장 핸드북이 있어요. 보통 비비비 핸드북 그럼 요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신입 지체부터 이렇게 쭈루룩 단계별로 맨투맨 자료가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비비 핸드북에 보면 목적 what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주님의 명령이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먼저 탁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의무감이 들면서 뭔가 마음에 탐탁지는 않아요. 느낌은 그렇지만 이제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이 바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그냥 온 건 아니고 구름 타고 온 거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예수님의 어떤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명령 뭐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근데 대신 지난번에 이제 이 앞전에 이제 말씀에서도 언급해 준 건데 그냥 우리 분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뭔가 주세요. 뭘 주셨을까요? 성령을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아요. 그렇죠? 권능을 받고 나서 뭘 하는 거지 그냥 먼저 하진 않죠. 근데 지상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원 예배 때 우리 원장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 보고 스스로 하라고 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나를 보고 쫓아오라는 거. 내 등에 업혀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맨 끝에 20절 끝부분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길을 가지 않으련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청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응할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장을 바라시는구나. 그럼 성장을 해야 따라갈 수 있어요, 사실은.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할래? 그런데 함께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성장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역 대표도 계시고 하니까 FAT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지방인가? 뭐 처음에 할 때 영어도 잘 못하는데 FAT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셋 중에 뭐가 제일 여러분들이 순원들을 이렇게 양육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되세요? F일까요? A일까요? T일까요? T도 있고 예. 자 F. 이럴 수가. 자 F 3명 A 1명 T. 예, 다 필요하다는 거. 나머지 안 된 분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통 원하긴 하죠. 왜냐면 이제 사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BDC 원받을 때 저 그랬어요. BDC 훈련 받을 때 너무 좋아요. 막 그래갖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수렴을 해요. 다시 원점으로. 근데 사실 이렇게 사역이라는 게 단순히 한 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저도 2008년 사실 2008년 저보다 먼저 오신 선배님들 많이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여기. 근데 2008년 와서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 올라갔다 쭉 이렇게 와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속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이게 대부분 우리 비비 회원들 보면 성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죠. 성실 안 하면 여기 못 앉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 근데 여러분들 막상 그 지역 모임이나 일터에서 순원들 보면 요 세 가지 다 갖고 있는 거 보셨어요? 없죠, 거의. 저 F만 잘 있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F 하나만 있어도.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안 F인 사람들이 막 어떻게 겨우겨우 이렇게 이거 꼬셔가지고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얼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순원 맨투맨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내고 보니까 정말 F가 중요한 것 같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이제 거기에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만 여러 사람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저희 우리 순장님들 이렇게 역대 순장님들 딱 보면은 보통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한 사람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 딱 한 사람만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없어갖고 못 속여요. 제가 이제 2008년에 아까 왔다 그랬잖아요. 2008년에 처음 왔더니 BTC 한 4월 달에 제가 모임에 그냥 와보라고 해서 왔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8월 달이 됐어요. 7월 달, 8월 달.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임에 계속 있으려면은 훈련이 코스구나. 훈련 당연히 받는 줄 알고 뭣도 모르고 이제 훈련 지원했네요. 그랬더니 막 암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뭣도 몰랐어. 근데 이제 진짜 몰라요. 이제 2008년도 지나고 나서 BTC 2를 언제 받았냐면 3년 뒤에 받았어요. 2011년도에. 그다음에 2하고 3를 11년도에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모임에 화요일 되니까 화요일 모임 가고 목요일 되니까 순장 모임 그냥 간 거예요. 왔다 갔다. 그다음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순원을 섬기겠다. 양육하겠다. 이런 말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있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대표가 됐어요. 왜 부대표 된지 아세요? 모임에 잘 나온다고. 안 빠지고 잘 나온다고. 그 세상 사회도 그렇잖아요. 안 빠지고 잘 나온 사람 뭐든지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너무 열심히 나가면 교회에서 막 시켜요. 내가 땡땡이 치면 안 시키는데. 근데 이제 11년도까지도 2, 3까지 다 받았는데도 순원이 없어요. 갖고 싶어도 없어요. 기도해도 잘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2년 뒤에 이제 부대표가 됐잖아요. 부대표 이제 모임에서 이제 그때 즈음에서 아마 이 책이 있었어요. 이 책에 보면 뭐 맨투맨을 해야 되고 막 훈련 갔다 온 지 오래됐는데 막 여기 써 있어요. 그런데 모임에서도 이걸 나눴어요. 이 책을 앞에서부터 한 권씩 1절씩 이렇게. 그러니까 부대표인데 뭔가 부대표라고 해서 내세우려면 순원이 있으세요? 그러면 창피해요. 막 순원이 없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이제 불행한 거죠, 사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BTC1 훈련 받고 바로 순원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물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고 있다가 애를 쓰죠. 이제 어떻게 하면 갖고 모임에 돌아가면서 이제 접촉을 해요. 모임에 있는. 그럴 때 우리 종강 모임은 형제들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그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자매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자매들도 평상시 그렇게 안 했으니까 몇 주 하다가 이렇게 그만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꽤 오래 이어져요. 그런 상황이. 그리고 이제 모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대표가 됐어요. 왜 대표 됐을까요? 모임에 잘 나와서 그렇죠. 모임에 잘 나오니까 이 사람은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대표가 됐어요. 대표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근데 그게 꽤 오래 걸렸잖아요. 생각해 보면 제가 안 하고 싶다고 한 적은 물론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있었으면 싶었어요. 순원이 나한테도. 그러다가 그게 꽤 걸려서 한 10년쯤 되니까 비로소 형제 순원이 생겼어요. 자매 순원은 몇 명 돼요. 그때만 해도. 근데 자매 순원들 BTC2 정도까지 보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 정도만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도 이제 또 순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형제 자매가 또 형제 자매란다. 형제 순원이 생겼어요. 순원이 생겼는데 잘 될까요? 또 잘 안 돼요. 형제라고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 소설이 너무 길긴 한데 뭐 다른 얘기보다 이런 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제가 대표가 되고 모임에서 훈련 받고 평상시 하던 시스템대로 이렇게 잘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직장에서 지위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제가 처음에 비비 왔을 때보다 직장력이 지위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영향력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이거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승진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믿는 사람 중에 나랑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뭘 했냐면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 1시간 일찍 와서.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모임에 오진 않아요. 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모임에 데려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직장에서 1시간 일찍 와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2명, 3명 이렇게 제가 그 직장에 머무는 동안 하고 났더니 그 형제가 지금 나와요. 모임에. 그분은 SCL까지 다 했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나누겠지만 모임에서 했던 기초 향유, 뭐 맨투맨 뭐 순모임에서 기초 순모임에서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직장에서 SCL 드리고 한 권씩 하면 또 잘 따라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정착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정착이 되면 그게 돼요. 그게 그러면 내가 또 이제 진짜 이제 뭔가 대표로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BBB 일원으로서 좀 뭔가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터에서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렇게 바뀌면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인사이동 때 바꿔주면 그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순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뭐 우리 여러분들 다 느끼겠지만 모임에 계속 붙어 있고 모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뭐 공부해서 하라는 대로 하고 훈련 받을 거 있으면 받고 그렇게 그냥 아까 뭐라고 했죠? 네, 성실하게 출석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을 보고 1등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에 아까 도전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장 영역은 이제 여러분들 그 사역 초기에는 OAT 하시죠. 연말에. 오트라고 하는 OAT. 오브젝트 뭐 액티비티 이렇게 타임 테이블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거기에 이제 옛날에 이제 지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남아 있는 건 뭐가 남아 있냐면 영적인 게 남아 있어요. 영적인 건 계속 하니까. 왜 계속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를 왜 계속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동체 모임을 계속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자면 절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순원들을 보고 그래요. 같은 공부를 하는데 과외가 1대1 과외가 좋겠어? 단체로 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인강 듣는 게 좋겠어? 딱 그러면 뭐 열이면 열 다 1대1이 좋죠. 그렇게 얘기하죠. 예, 맨투맨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맨투맨을 못하면 학원 강의를 듣는 거죠. 우리 공동체 모여서. 근데 인강 하면 조금 이제 요즘 뭐 비대면으로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인적 구원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어딜까요? 궁극적인 목표 이걸 이제 사실은 이제 제목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공동체 하다 보면 무슨 걸 많이 이제 그 실수하는 게 있냐면 이제 지금 시스템을 배울 거잖아요. 지금 이제 시스템을 배우거든요. 근데 시스템으로만 딱 맡겨놓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모임에 왜 나오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부터 점검해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이 공동체에 왜 나오는지도 한 번씩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이 공동체에 왜 나올까? 예, 성실하니까 나올 수 있어요. 예, 성실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은연중에 젖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본질인지는 꼭 항상 되짚어 보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뭐가 본질일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본질일까? 아니면 여기 와서 전도 많이 하는 거, 뭐 모임 부흥하는 게 목표일까?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등에 업히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 모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이 가지 않으련 이 말에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오래 할 수 있어요, 사역도.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범사에 그러기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는 큰 바위 얼굴이에요. 예, 어느 날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모임 경력 따지면 뭐 짧은 분도 계시겠지만 20년 넘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예수님처럼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 제 특기를 원래 강의하기 전에 제가 특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특기 뭔지 아세요? 아, 성실은 기본이고 제 특기는 10분 내 여러분들 잠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주무셔갖고 특기가 오늘 버리면 옆에 졸고 계셨어요. 아니, 농담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각 모임마다 이대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용어부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표현은 새신자라고 돼 있지만 신입 회원입니다.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처음에 신입 회원 여러분 모임 처음에 어떻게 해요? 신입반이 보통 있으신가요? 신입반이 이제 이 시스템은 신입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모임에 새신자 이렇게 돼 있으면 신입반이 있어요. 신입반에서 대표나 부대표가 이제 신입반 새로운 지체들 이렇게 이제 그 5학신이나 보통 이제 5학신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5학신을 이렇게 해서 그 신입 회원이 이제 정착하도록 해요. 그래서 5학신이 끝나면 이제 등반시켜가지고 이제 기초 순모임으로 가죠. 여기 이제 보면 순원이 되고 예비 순장되고 순장이 되고 리더가 돼요. 근데 옆에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설명해 보면 새신자는 누구고 순원은 뭐고 예비 순장은 뭐고 이 용어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알겠고 예비 순장은 뭘까 그러면 BTC1 훈련 받았는데 순원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BTC3 받아도 순원이 없으면 예비 순장인 거예요. 이제 순장이 아니고 그 순장은 순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용어 정의가 그렇다는 거니까 순장이라는 건 순원이 있어야 비로소 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어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BTC2에 와 있어요. 그럼 BTC1 지금 훈련 보통 받을 때는 이제 영적 베이직 하죠. 근데 그 도표를 자세히 보세요. 도표에서 제일 공통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반복되고 있는 거, 각 단계별로. 네, 베이직 라이프가 있어요. 베이직 라이프가 BTC1 밑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제 BTC2 위쪽에 보면 거기도 있고, BTC3에도 베이직 라이프가 있어요. 뭐 기본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장 단계에서 어쩌면 이 베이직 라이프가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BTC1을 보통 이제 그 BTC1 지원 기준이 6개월 이상 모임 출석이에요. 그 다음에 맨투맨 10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서 이렇게 저는 아까 때가 돼서 그냥 가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원래는 그런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지체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훈련을 보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 그 종강 모임에 이렇게 그동안에 통계를 내봤어요. 어쩔 때 신입 회원이 오나? 어쩔 때 신입 회원이 올까요? 데려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와요. 그럼 데려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는 언제냐? 훈련 수료한 다음에요. 여러분들 기대해 볼게요. 여러분들 BTC2 훈련 끝나고 여러분들 모임에 인원이 늘었는지. 근데 BTC1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BTC1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동안에 영적 베이직 안 하다가 말씀 읽고 영적 시간을 왕창 투입해 놓으니까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 달라진 거 보고 또 사람들도 아 내가 이렇게 훈련 받으니까 너무 좋아.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입소문이. 그러니까
훈련을 여러분들 지역 모임도 만약 있으면 어떻게든 여러분들 순원이 생겼다 그러면 모임에 당연히 훈련 가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런 것처럼 뭐 이제 모임에 잘 참여하니까 그런 거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때가 돼서 바로 여러분은 BTC 원 훈련을 가야 됩니다. 훈련을 보낼 때가 가장 많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전도 폭발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폭발 훈련을 여기 이제 중간에 껴 있잖아요. BTC 1과 2 사이에 전도 폭발 훈련 일일을 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전도 폭발 훈련을 참여했더니 무슨 게 있냐면 영락교회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지금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영락교회 지체들 중에 같은 그룹인데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도전을 받아요. 틀리거든요. 좀 하는 게 틀려. 생각이 좀 틀리죠. 일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도전을 하고 모임에 초청했을 때 생각 있는 사람도 또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우리 종강 모임 같은 것도 점포로에서 온 지체도 꽤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보내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세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초청 잔치가 꼭 있어야 돼요. BTC 3 훈련 받잖아요. 이제 3 훈련 받으신 분들 이제 앞으로 받을 건데 그걸 왜 하냐면 초청 잔치를 모임 자체에서 하고 할 수도 있고 단기 선교에 나가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메시지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 사람들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거냐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초청잔치 BTC 3 훈련 받으면서 초청잔치를 하면 초청잔치를 왜 해야 되냐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딱 디데이를 잡아놓으면은 기도해요. 내가 여러분들 초청잔치가 5월 며칠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오실 때 하십시오. 그러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나를 잡아놓으면서부터 기도해요. 그러면 설령 안 오더라도 초청잔치를 해서 이렇게 많이 안 오더라도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들 영적으로 무장이 돼요. 그 시간이 같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요.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벤트, 행사, 수련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때도 다 같이 참여하세요. 예를 들면 뭐 수련회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다 데려가려고 애를 쓰고 본부에서 무슨 그 아카데미 같은 거 하잖아요. 혼자 오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BTC 1을 받고 예비 순장이 되면 BTC 2를 받고 뭐 순장이 되고 3, 4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건 도표를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BTC 2부터는 맨투맨 순장이 되니까 맨투맨 순장한테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로 하면은 그게 어떤 열매예요? 열매가? 아니야, 그러니까 9가지인데 그게 성품과 관련 있는 거예요. 뭐 열매가 전도 숫자를 100명 이렇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은 우리 성품이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많아졌거나 오래 참음이 많아졌든가 온유나 뭐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BTC2 우리가 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성품이 개발돼야 돼요. 그래서 캐릭터가 들어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2, 3 리더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BTC2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순원을 10명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게 더 먼저고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 우리 순장이 되는 거는 1번 덕목은 성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직장 사역의 3요소라고 있어요. 야, 이거 좀 직장 사역의 3, 요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임에서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순장이라면 이걸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왜 이름도 봐보세요. 순장 핸드북이죠. 그러니까 순장인데 이 책을 한 번도 안 봤다 그러면 문제 있어요. 자, 그럼 이 뒷부분에 가면 일터 사역의 3요소가 나와요. 근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베이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 사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베이직이 뭐 없어서는 안 될 거니까 지속하려면은 영적 베이직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두 가지가 뭘까요? 나머지 하나는 훈련 받아서 기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술이란 사형리 전도하거나 전도 폭발 전도하거나 그다음에 속으로 모임 인도하거나 그다음에 맨투맨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근데 이제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BT3까지 받았는데 비전이 안 생겨요. 비전은 언제쯤 생겼냐면 한 대표쯤 대표하고 이 길이 나의 참 길이야. 뭐 그때 비로소 들어요. 아까 주님의 지상 명령 들으면 이게 내 길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한 10년 가까이 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게 내 길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지나온 걸 보니까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요. 캐릭터 기왕에 나왔으니까 진도가 안 나가네요. 진도를 넘겨볼까요? 자, 이거 나왔어요. 자, 이제 영적 베이직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육의 핵심 전략 뭐냐? 순원들한테 영적 베이직,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6가지 중에 예, 첫 번째 나오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 나왔겠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이제 점검을 해주나요? 맨투맨 할 때 점검해 주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 읽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암송했습니까? 그런 거 다 잘해요. 왜?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근데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베이직을 하는 이유는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인데 이 본질이 어디 가버렸어. 그래갖고 이 형식만 남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일독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그냥 막 읽어요. 그냥 이게 진도는 맞춰야 되니까 막 눈으로 읽고 이렇게 읽어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본질을 한 번씩 생각해야 돼. 내가 왜 하는지, 내가 왜 이 영적 베이직을 하는지 그걸 제일 먼저 항상 이렇게 하면서 일깨워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효율적인 양육 원리는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다고 우리 책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순장이 되려면 뭘 하든지 알려줘야 돼요. 이거 왜 하는지. 그래야 알고 하는데 모르고 하는 일도 제법 많아요. 안 가르쳐주면 이거 왜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죠. 그러니까 사역의 어떤 비전하고 맞춰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역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내가 왜 말씀 읽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을 보여야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뭐 효과가 있어요. 요번에도 이제 뭐 훈련 받는다고 하잖아요. 대표가 먼저 가서 훈련한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 못해요. 대표가 가라고 막 얘기하니까. 대표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도전한다, 아까 처음에 도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전도 순장이 먼저 도전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순장은 뒤에 가만히 있으면서 순원 보고 막 가라고 해봐야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순원이 조금 충성되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반이에요. 이제 우리 인생의 진리가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양육도 처음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붙들고 시켜줘요. 같이 여러분들의 순원이 또 다른 순원이 생겼다 그러면 같이 몇 번 봐주세요. 같이 가서 해주고 아니면 이제 계속 대전을 하면서 순원 이렇게 맨투맨 한다고 하면서 도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지속하게 하는 거. 네. 얘기 하나 많아요. 근데 지속하게 가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고 지속하다 보면 결과는 누가?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아까 이 BTC1 강의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 결과는. 맨투맨 하는 방법이 있고 소그룹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하냐, 1대 다로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아침에 성경 공부 같으면 1대 다 하겠죠. 그러니까 1대도 좋고 뭐든지 좋아요. 하나는 꼭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가르침의 원한점 이제 행한 확신한 거, 아는 거, 권위 있게, 청렴하게, 적용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정기 모임 할 때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 왜 하냐? 그러면 요 첫 번째는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한다고 우리가 맨날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우리 모토예요. 그러니까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다. 우리 모임은 그냥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고 적용 중심 안 하면 사실 별 차이 없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한 장씩 이렇게 넘겨보면 몇 페이지 나오면 55페이지 이 첫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좀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거 다 하나 실제로. 근데 이제 6가지가 써 있지만 독서하고 비고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4개가 있어요 앞에. 양육 목표는 뭐 정해진 거니까 그렇게 치고 3가지를 실제로 하는 건 3가지 내보니까 성경 공부하고 맨투맨하고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경 공부는 보통 어디 가면 해요? 우리 공동체 나오면 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공동체 하는 거고 맨투맨은
1대1로 만났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하시면 되고 이제 큐티 세미나나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뭐 순장 무슨 연초에 무슨 아카데미가 열리면 순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 돼요. 두 번째 보면은 아래 거 보면 그 다음 아래 거 보시면 그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이 보면 이제 SCL 이제 하죠. 여러분들 이제 그 기초 수모임이 끝나면 기초 수모임 이제 가요. 그래서 이제 SCL 공부 이제 모임에서 할 거고 뭐 신구약 일독 하라고 하고 암송도 69절 모임에서 하죠. 그 내가 이거 암송 나와서 한번 모르는데 BTC2 하시는 분들 암송 69절 잘 하세요? 그 69절을 나는 다시 마음 먹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모임에 따라서. 근데 69절은 언제 연습하면 되는 줄 아세요? 정기 모임 10분 전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기 모임 때 꼭 암송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암송 시간은 이제 저희 종강 모임 같은 거는 일주일에 2개씩 해요. 그래서 이제 뭐 A 시리즈다 그러면 1부터 2, 그 다음 주는 1부터 4, 1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 훈련원에서 했던 것처럼 2개씩 올려가요. 1부터 12까지. 그러면은 따로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암송을. 모임 10분 전에 꺼내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안 하고 이렇게 살짝만 봐도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69절은 그러니까 189절을 별도로 이제 암송하려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69절은 모임 때 꼭 그 대표 선생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암송을 하자고 하고 그때 모임 10분 전에 보시면 돼요. 그 성실함만 있으면 분명히 암송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맨투맨은 여기 이제 나오는 건 요 책에 다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책이 개편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훈련 교재처럼 이렇게 된 거 보셨죠? 작년에 순장 아카데미 했듯이 책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내용은 같아요. 옛날 분들은 이게 있어요. 근데 여기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맨투맨은. 그리고 이제 BTC1을 서서히 이제 동기부여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간을 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순장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3개 보면 이제 이제 순장반에 가면 이제 SCL도 이제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이제 SCL이 다 끝나면은 보통 한 경우에 따라서 한 2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6권까지 도는데 7번부터 10권은 약간 귀납법적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도는데 한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먼저 받을 수도 있고 훈련 BTC1 갔다 와서도 계속 SCL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순장에서 리더 가는 과정은 이제 우리 귀납법 공부하잖아요. 이제 그런 공부하고 뭐 암송도 더 많아지고 막 그래요. 쭉 보면은. 그리고 BTC 이게 요 사이사이에 BTC 2, 3가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리더 과정이 이제 BTC 4가 올해 하반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BTC 4도 있어요. 훈련 중에. 이게 리더에 관련돼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건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책을 꼭 같이 보시면 여기 보면은 맨투맨 선물 세트가 다 들어있어요. 1대1로 그 맨투맨 할 때는 양육 그리드라고 아마 이 BTC2 배울 거예요. 그러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 훈련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 있어요. 이거 양육 그리드를 10주 계획표를 딱 세워서 갖다 주니까 사람이 당황스러워하죠.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양식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은데 하더라도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여튼 요거 나중에 보시고 자 이제 그 다른 모임 말고 이제 저희 모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모임마다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사례로 들어주세요. 이걸 모범 사례로 듣지 말고 그냥 어떤 경우 사례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모임이 여기 이제 PPT에 보니 1, 2, 3번은 여기 이제 책에도 보면 1, 2, 3번은 정기 모임 때 하는 모임 구분이에요. 정기 모임 때. 여러분들은 정기 모임 때 반이 몇 반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3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신입반 들어왔을 때 신입반 두 번째는 SCL반 그 다음에 귀납반 이렇게 세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반 그러니까 5학신 지나면 SCL반 갈 거고 SCL 다 끝나면 이제 귀납법 성경 연구 하겠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1, 2, 3번이에요. 그래서 그 종강 모임은 이제
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처음에 신입 회원이 오면 5학신을 해요. 5주 동안 하고 5주가 끝나면은 비전반이라고 있어요. 그 비전반에서 뭐를 하냐면은 BBB에 대한 소개 있죠. 여기 이 책을 가지고 앞에 BBB가 어떤 모임인지 모르잖아. 지금 이제 오자마자 이제 막 5학신부터 했으니까 그 BBB 어떤 모임인지 하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 중에 제가 맨날 하는 건데 일터 사역의 중요성 아마 강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일터 사역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우리 BBB가 뭐 하는지를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이 순환한테 확실하게 일터 사역의 이 책이 어디? 네, 여기 몇 페이지냐면 여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일터 사역의 중요성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강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고 새로운 지체들한테 모임 소개도 해주고 이 모임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들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다 써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거기를 꼭 보셔야 돼요. 자 이제 화요 모임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4번, 5번은 순장 모임이죠. 그 종강 모임에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성실하니까 공부만 하잖아요. 공부만 하는데 옆 사람을 잘 몰라요. 이제 저 사람이 다른 반이면 자기 반끼리만 할게요. 공부를 하니까 신입 재체가 오면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는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화요 모임, 정기 모임 때 공부 안 하고 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생각해. 다 나옵니다. 안 나오던 사람도. 평소에 안 나오는 사람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그게 계기가 돼서 다시 또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종강모에서 그 한 수년 전부터 시작한 게 그레이셔스 딜리셔스 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레이셔스는 은혜롭다는 뜻이고 딜리셔스는 맛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와서 그 주는 각 그룹별로 이렇게 음식 장소 정해서 거기서 그냥 먹어요. 그냥 먹고 그냥 교제만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때 나와서 이제 서로 얘기도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죠. 그 기회가. 그러니까 첫 단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근데 이분들이 공부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좀 친해지니까 아 이건 이제 2달에 한 번 해도 되겠다 해서 2달에 한 번 하고 요즘에는 이제 필요할 때 한 번씩 해요. 대부분 아니까 이제는 많이 친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도 그런 게 있다면 중요해요. 그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 헬라어로 어떤 말이 쓰였을까요? 뭐 예전에 무슨 아가페일까요? 친구 간의 사랑일까요? 뭐 그런 사랑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네, 아가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가페 하지 말고 네 옆에 있는 동료도 아가페라고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신명기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명령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안 돼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우리 보고 너도 나 좀 그렇게 사랑해주면 안 되니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좀 한 발짝 더 넘어서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물론 저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가페 해야 됩니다. 아가페가 보통 모성애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 자식은 아니어도 아까 우리 김준수 형제님 저 소개하는 거 봤죠? 정자 광자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귀한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듯 자기 자녀한테 자녀 모든 걸 다 주잖아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지는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은 아가페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한테는 그렇게 막 물어봤어도 우리한테는 아가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역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관계가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적절히 조화가 돼야지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 내 관계를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순원들한테 멘토링 할 때도 만나서 맨 공부만 하지 마시고 같이 놀러도 가시고 같이 여행도 가시고 영화도 보고 그래야 이제 친하면은 뭐 싫은 일 해도 하라고 해도 해줘요. 안 친하니까 잘 안 해주지. 내가 부탁하면 친하면 다 해줍니다. 친한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맨투맨이나 어떤 수모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요즘은 더 관계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역적인 것보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같이 가자 그러면 얼마든지 갑니다. 사역은. 같이 훈련 받자 그러면 갑니다. 네, 너는 나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성경 오타가 났네요. 자, 근데 맨 위에 빨간 거 보면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도 순장이면 알고 있어. 아, 우리 순장이니까 우리 모임은 공부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냐면 적용 안 되면 안 되는 성경 공부구나. 요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SCL 보고도 적용점을 찾아내고 장비열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 끝에 이제 적용하잖아요. 사실 이게 적용점이 없으면 맨 머리로만 이렇게 하니까 발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초창기에 이 BBB도 보면 초창기부터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족 모임, 기초 순 모임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모임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가능하면 처음에 이제 본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대표나 이 리더가 고민할 게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대로 안 하니까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순장 모임 때 뭘 하지? 요거 끝났는데 다음에 뭐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 본부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가이드를 보시고 하고 꼭 가이드로 하라는 뜻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모임도 보면은 다 끝나버렸어. 이것도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이것도 다 한 바퀴 돌거든요.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도해 보면서 신앙 서적을 이렇게 맨투맨 나눌 신앙 서적으로 해도 됩니다. 하루에 한 과씩 신앙 서적 같이 서로 보면서 느낀 점들 같이 하면 시장 서적도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여기 이제 아까 여기 여백에 써 있던 책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 번씩 보시고 하면 좋아요. 그래서 순원들하고 그렇게 아니면 이제 순장 모임 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장 모임 때 제일 많이 했던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제 공과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도 되니까 조금 유연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래도 일단은 이제 본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먼저 다 해보고 뭐 비비 왔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있는지는 알고 뭐 다음에 응용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끝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뒤에 교재 보니까 꿈이 있냐고 자꾸 물어봐요. 나 꿈 없는데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비전이 나한테 내가 이 BBB 와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 번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BBB가 없으면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BBB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내 삶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제 그런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창의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여기를 기초로 해서 좀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순원의 필요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잘 적절히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이 없는 걸 좋아하죠 저희들은. 네.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오늘 강의가 보통 뛰어나면 보통 질문이 잘 없긴 한데. 네, 질문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